우리가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화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은 누려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오늘 성경에 뭘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돈으로 얻은 게 아니고, 성적, GPA로 얻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외모나 조건이나 혹은 자격이나 여러분의 세상의 여러 성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시고, 그 첫 번째가 과거에 여러분이 얻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얻은 것이 바로 화평이고, 화평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쟁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화평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문에 보니까 어느 노숙자가 죽었어요. 근데 노숙자 몸에서 놀랍게도 온 옷에 호주머니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기워진 호주머니가 수십 개가 나왔는데, 호주머니 안마다 돈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가득 온몸에 있어가지고 그 시신에서, 옷에서 수천만 원이 발견됐어요. 노숙자가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 온몸에 수천만 원을 칭칭 감고 죽은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굶어 죽었어요. 온몸에 수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 원만 있어도 안 굶어 죽죠? 예. 나가서 뭐 다 빵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마녀한테 가가지고 오뎅도 사 먹고, 여러분은 막 그러잖아요. 막 사 먹잖아요. 예, 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안 굶어 죽겠죠? 그런데 온몸에 수천만 원이 있었는데 굶어 죽었습니다. 가치를 모르죠. 돈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걸로 사 먹었으면 되는데 말이죠. 노숙하면서 굶어 죽었습니다. 성공한 자녀가 서울에서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계속 전신환, 여러분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체국 가서 우편 전신환으로 수표처럼 돈을 바꿔가지고 부모에게 쓰기 편하도록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그게 고스란히 우체국에 가면 그 우편 전신환을 가져가면 그게 수표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힌 금액,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제 까막눈이라 한글도 모르고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고 논 팔아서 소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서울에 가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버는 족족 전신환으로 바꿔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수표입니다. 우체국 수표인 거예요. 수표로 바꿔가지고 부모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부모는 숫자도 한글을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성공 출세하더니 웬 자꾸 이 예쁜 그림 그려진 종이를 보내노, 그러면서 참 예쁘다, 아들이 보내줬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뭐라고 써진지 모르지만은 예쁘다, 그러고는 전부 벽에 도배를 다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자식이 와보니까 온 집의 방마다 자기가 보낸 전신한으로 도배를 다 해놨더래. 가치를 모르면 그래도 안 버린 게 참 다행이죠. 뜯어가지고 쓰면 되니까 말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도록 이미 과거에 만들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면 그 화평을 오늘 성경에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기는커녕 하나님과 여전히 긴장 상태에서 원수관계로 지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에요. 따라합시다. 샬롬. 에이레네.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우리 이레 있죠. 이레. 이레네. 이레 어디 있어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화평입니다. 샬롬이에요. 그 에이레네 혹은 샬롬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평안을 말할 때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줄 수 없는 화평을 말하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화평을 말하죠. 그래서 그 화평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칭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화평이라는 거죠. 그 칭의의 결과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 뒤에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디카이오덴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divine passive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 문법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돈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를 얻었다고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 장관이 됐다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때때로 분노하고 동요하고 좌절하고 유혹받고 내 마음속에 혼란이 있고 여러분 매일 그렇죠. 매일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매일 혼란스럽기도 하고 분노가 혹은 저주가 혹은 유혹이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죠? 막 갑자기 막 욕이 이만큼 올라오다가 이 밖에까지 나오려고 이러다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 막 주먹이 확 올라오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가끔 막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확 뭐가 올라오다가 겨우 진정하기도 하고, 가끔 막 유혹이 막 오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화평을 믿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가 뭐냐? 첫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종식되었다. 종식이는 두식이 친구 종식이가 아니고 terminate,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자를 모르면, 어휘가 부족하면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종식됐다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끝났다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지만, 왜 유식하게 한자어로 종식되었다라고 쓰냐 하면 여러분이 저런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종식이가 뭐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면. 종식됐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terminated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셔야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인데 그걸 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은 두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화평, reconciliation, 이 reconcile이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reconcile 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 사이가 싸워가지고 틀어져가지고 나쁘게 있는데 어떤 삼자가 이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다 하는 단어가 reconcile이에요. 그 명사가 reconciliation입니다. 화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화해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뭐를 흘리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해를 하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원수였는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뭐에서 뭐로? 원수에서 성도로. 자,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많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적어놨다가 나중에 꼭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런 표시를 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 곧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근데 저 번역은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화목이 아니고 화해입니다. 화해. 정확한 번역은 화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면서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게 바로 교회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두 번째로 어느 정도로 화평 관계가 되었냐? 화해를 누리게 됐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마귀 자녀였는데, 야, 굉장하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 자녀로 사는데,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그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이 predestined us,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To be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Adoption이 뭐냐면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양자로, 양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화평, 어느 정도 화해냐?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모르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eternal life,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사 가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죠.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무지함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죽어봐야 알겠죠. 이거는 아주 마귀가 기뻐하는 말입니다. 누가 와서 구원받았냐? 당신은 천국 가나? 확신하나? 이러면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아멘! 그러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국 비자 없으면 미국 못 가요. 여러분이 보험에 안 들어놓으면 사고 나면 보험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입장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예쁘고 대단하고 훌륭해도 어디 중요한데 입장을 못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입장권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보험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함도 아니고 무지함도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평,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같이 시체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산자처럼 믿어야 돼요. 시체처럼 믿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입 벌리고 통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입 벌리고 통잠을 자면 안 돼요. 그거는 시체처럼 믿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살았습니다. 또 네 번째 의미가 뭡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한평생 죄에 이끌려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될 것이니라가 아니고, 해방될 것이니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의의 종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거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 낳으면 이름을 누리로 지으세요.
제가 아는 청년은 박씨인데 박누리. 얼마나 이 누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는지,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학생이었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면 USC, 여러분 미국 서부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미국 서부 비전 트립 간 학생들은 USC 가봤죠? 예, USC가 굉장히 좋은, 정말 좋은 학교인데 특별히 뭘로 유명했죠? 영화 아시죠? 예,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는 거의 거기 출신들이 다 만들죠. USC. 그 USC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누리가 말이죠, 막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막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LA에 부흥회하러 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의 누리가 결혼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누가 왔는데 보니까 누린 거예요. 저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온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안 누리고 못 누리면 부모와도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매일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런다고요, 집에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부모와 화평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니까 늘 사람하고도 싸우고 힘들게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에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으로 그걸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면 세상에 별거 아닌 인생, 별것 아닌 문제에도 분노 폭발하고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냥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했다, 자격 없는 너희에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다, 그거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은혜. 그 은혜는 현재의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은혜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들어간다 하는 이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성경 원문의 헬라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 한글로는 그냥 오늘 본문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그냥 들어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배가 망망대해에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에서 배가 그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비바람과 해일과 이런 거를 다 이기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침몰의 위기를 이기고 그 망망대해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배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침몰의 위기를 다 이기고 항구에 정박을 딱 해서 들어간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항구에 이 세상의 그 많은 풍랑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고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많은 책략과 방해와 이런 가운데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걸림돌 가운데서 인생에 나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혹은 육신적인 여러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파도와 풍랑과 해일을 비바람을 다 이기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어요. 저희 자는 학생들 다 깨우세요. 저기 자는 학생 깨우고 여기도 깨우고. 제가 몇 번 말했죠. 예배 시간에 자는 학생은,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은 제가 전혀 안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도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전에 부흥에 왔던 목사님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섭게 안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지었거나 큰 죄를 짓고 있거나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혼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면 목사님이 신발 벗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막 꽃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꽃으로 때리지 마라 했는데 꽃으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지, 우리가 어릴 때는. 오늘 왜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한글로 들어간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쉽게 그냥 잔잔한 물결 가운데서 배가 쏜살같이 빠르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폭풍과 해일과 비바람을, 허리케인을 다 이겨내고 항구에 무사히 들어가는 그 아슬아슬하게 그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안전한 항구에 무사히 정박한다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또 질병으로 아프고 오해받고 열받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를 향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폭풍해일과 그 풍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정박하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딸 나오면 무조건 딸 이름은 은혜. 뭐냐? 그 딸을 날마다 은혜야 은혜야 해야 내가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영어로는 무조건 grace. 우리 학생 중에 grace 있어요? 누구예요? 예원이는 grace로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grace. 그러면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야기 그만하시고 그만 조시고, 첫째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돼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Life enjoying the grace in time of need.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알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살려주시고 나를 한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거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God's help in our time of need.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단계에서 그 각 스테이지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죠. 예. 어떨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이 화평이 필요하고 뭐 여러 필요한 게 있죠. 그 때를 따라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른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밤 예배에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단 말이에요. 왜냐? 두 가지를 얻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지금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왜냐? 은혜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어요. 예. 막 천식 심하게 앓고 나중에는 폐병 걸려가지고 폐가 한쪽이 없으면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폐가 한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분이 찬양 인도하면서 기타 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숨쉬기도 곤란하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찬양이 가장 기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쪽 폐도 없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폐가 한쪽 없어 보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숨 쉬는 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걸어 다니는 게 다리가 있는 게 은혜인지 몰라요. 예, 손을 움직이는 게 은혜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늘 누리던 것이 상실되고 없어지면 내가 누렸던 모든 것 하나하나 심지어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려면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태양 그리고 또 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햇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생명수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 한 곡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의 주제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시계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은혜 아니고 살면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비난과 슬픔에 잠겨서 한순간도 승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지금 누리고 알면 남들보다 수십 년을 앞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모르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인생을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죄지어보고 깨어져보고 아파보고 여러분이 망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옆에 잘나고 교만한 친구에게 한 소리 해줍시다. 은혜 아니면 넌 설 수가 없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통하여 누렸던 화평을 말씀하시고, 현재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성경이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마지막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Glorification,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생 중에 영광이도 있잖아요. 김영광.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어딨냐? 저기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의 최종 상태가 바로 영광입니다. 굉장히 아마 본인은 부담스러운 이름일 거예요. 친구가 때려도 한 대 같이 때려주지도 못하고, 욕하고 싶어도 욕도 못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이름까지 지었으니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장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이름을 뭘로 지어야 돼요? 영광이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지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며 뭐를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뭐 BTS 아미 이런 걸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전혀 인생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는 아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카우코메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는 거예요. boast예요. 그래서 let us continue to boast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자랑하며 삽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바라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let us continue to boas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삽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래요? 영광을 말할 때 반드시 고난과 비교합니다. 성경이. 자,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조차도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힘들죠. 여러분 시험 공부한다고 잠도 못 자고 밤새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대학에 합격하고 여러분이 All A 아노로를 받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몇 시간 못 자고 지금 조금 코피 흘리고 이런 지금 잠깐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참 물질이 없어서 혹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여러분 각자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열받고 짜증내고 울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고, 고난이 강도가 1이면 한 100배쯤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고난이 오는구나. 고난이 더블로 쌍으로 연속으로 안 멈추고 고난이 연타석으로 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500배, 10,000배 더 많이 주시려고 고난이 연타석으로 오는구나. 왜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 했으니까 말이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진짜일까? 이러면서 평생 의심하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멘! 하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두 번째로, 그게 뭔 말인가요? 이런 분을 위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영광 중에 몇백 배로 몇천 배로 갚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 재림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의 목을 들고, 혹은 그 정복한 나라의 왕족들을 노예로 끌고 로마의 개선문으로 딱 입성할 때에 그 개선 장군과 함께 제일 선두 마차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개선문의 제일 앞에 제일 그 중요한 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잠깐 고난 중에 눈물 흘리다가 좀 있다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거나 혹은 나를 합격시켜 주시거나 이런 땅 위에 있는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옆자리에 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이게 성경 어디에 있냐?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영광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요한복음 17장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주의 백성들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주님을 믿는 제자들도 보게 하시기를 소원하신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보게 해 주옵소서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 기억해야 될 세 단어 뭐죠? 과거에 우리가 뭘 누렸죠? 화평. 그럼 지금 매일매일 뭘 누려야 되죠?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바라고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뭐죠? 영광. 그래서 화평, 은혜, 영광, 이 세 단어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으로 반드시 알고 믿고 기억해야 돼요.
결론 같이 읽습니다. 한글, 영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화평을 누리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 영광을 자랑하며 삽시다. Let us continue to enjoy peace, live by grace and boast God's glory.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